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문학가가 있죠. 그분이 단편 소설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술 주정뱅이를 만납니다. 완전히 개차반이가 돼서 술을 먹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사람을 붙잡고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고 그런 생활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옛날에 절름발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를 고쳐주셔서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할 일이 있는가 하고 찾아보았지만 내가 할 어떤 적당한 일을 찾지 못해서 다시 옛날처럼 이렇게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길을 가다 보니까 또 한 여자가 창녀가 되어서 남자들에게 희롱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예수님 마음이 아파서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냐고, 어떻게 창녀로 그렇게 남성들에게 희롱을 당하면서 살 수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창녀도 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옛날에 내가 창녀였는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곳에서 나를 꺼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직업을 찾아보았지만 너무너무 외롭고 또 고독하고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 다시 이 창녀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옛날에 그런 이제 생활로 다시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리고 한참을 가다 보니까 또 막 싸움하는 그런 청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불량배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청년을 보았습니다. 그 청년을 보고 청년,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싸움꾼이 됐냐? 이 귀한 인생을 젊음을 싸움으로 다 허비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또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옛날에는 소경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세상에 이제 살아가면서 정말로 화나는 일도 너무 많고 그냥 열받는 일도 많고 적당한 뭐 할 만한 일도 없고 그래서 다시 내가 이렇게 싸움꾼이 되었습니다. 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분노를 폭발하고 싸우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편 소설에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뭘까요? 옛날에 예수님께 은혜를 입어서 창녀의 생활에서 새로운 삶으로 또 이 다리 이 장애를 입어서 어렵게 살아가다가 건강을 되찾아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또 눈을 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눈을 떠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는데 여전히 옛날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옛날보다 더 나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소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뭐 그 사람들처럼 한번 맹인이 돼 본 적도 없고 다리 장애를 입은 적도 없고 뭐 창녀가 된 적도 없잖아요. 그런 일에서 한 번도 그런 어려운 경험을 하지 않은 그런 삶을 출발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얼마나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감사의 내용을 깨닫고
이제는 감사하기 때문에 삶이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이죠. 감사합니다 그러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무슨 감사하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뭔가 감사에 보답하는 삶이, 생활이 이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국민들, 특별히 문화 국민들의 인사하는 인사의 그 단어가 동일한 것이 있죠. 그게 뭐죠? 감사합니다. 땡큐라고 하는 말은 문화인들은 다 하는 인사의 언어입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이 자유가 있고 감사가 많은 사람이 행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한 인격의 사람은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받은 은혜가 많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믿음이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로 나는 죽을 죄인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수준 있는 성도인 것이죠. 믿음 좋은 성도이죠. 어떤 성도님이 교회 출석한 후에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증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기 전까지는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너무너무 교만하게 살았다. 그런데 교회 다니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가장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감사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더라.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삶이 달라진 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교만해서 감사가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너무 부족한 것을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생활이 달라진 것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많다는 것은 삶이 풍성해진 것이고 행복해진 것이 감사하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인생을 행복과 불행으로 결정짓는 요소가 뭡니까? 그것은 외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환경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나를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내 마음이 나를 불행하게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불행하던가요?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다 행복합니까? 그들 중에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사는 것이 그것만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참 인간의 행복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 인간의 불행도 마음에서 오는 것이죠.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자이고 마음속에 언제나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초대교회 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었잖아요. 그분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어거스틴은 믿음과 사랑과 뭐죠? 소망과 사랑, 감사, 이 네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자기에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에 하나 더 보태라고 하면 감사를 나는 보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이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열매로 압니다. 내가 믿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은요, 늘 입술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신, 샤머니즘은 뭔가 하면 바램은 있고 기도는 있지만 감사가 없는 것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감사가 없고 축복이 없는 바람이 바라는 것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희생도 없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고난도 당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미신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하는 것은 전혀 없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은 미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미신을 믿는 것처럼 샤머니즘 신앙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결국 신앙의 차원입니다. 내 신앙이 얼마나 올라갔냐에 따라서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은 몇 차원인가? 감사의 차원이 있는데, 신앙의 차원이 있는데, 내 신앙의 차원은 어떤 차원인가? 여러분 1차원적인 신앙, 1차원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은 1차적인 감사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 있죠?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누리기 때문에 감사하고, 합격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뭐 좋은 조건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1차적인 감사이고 당연히 해야 될 감사이죠. 여러분 농부들이 씨를 뿌려놨는데 비가 오는 것, 그래야 이제 싹이 나니까 비 온 것 때문에 감사하고, 또 햇빛이 나야 되니까 햇빛 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가을이 되어서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이제 곡식이 물어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추수할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감사이죠. 당연한 감사. 여러분 우리는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합니다. 사업이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하고, 직장 생활에 안전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은 여러분 당연한 감사입니다. 이번에 수능시험 봤잖아요. 수능시험 잘 봤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은 때문에 감사,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당연한 감사도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불행이 뭐예요? 당연한 것까지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불행한 것이죠. 자녀된 자가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당연한 것도 감사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불행한 것이죠. 서성에 대한 감사, 학생들이 서성에 대한 감사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서성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죠. 여러분 종은 울려야 종입니다. 이렇게 쳤을 때 종 소리가 나야 진정한 종이지, 땡겨도 소리가 안 나면, 때려도 소리가 안 나면 이게 세부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인간됨이, 감사가 있을 때 인간됨이 있는 것이고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한 생각으로 그 마음에 올라오지 않으면 이 사람은 모든 축복이 참된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은 그 어떤 부여나 재물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축복인 것이죠. 많이 가졌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가득 채워놓으면 그건 축복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현재 있는 물질적인 재산에 감사할 때 비로소 그 물질이 내 소유가 되는 것이죠. 나를 낳아준 부모님께 감사할 때 그분이 진정한 나의 부모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가 살지만 부부에게 서로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진짜 남편이 되는 것이고 진짜 아내가 되는 것이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면 어떻게 아내와 남편이 될 수 있겠어요? 원수가 사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가 감사하는 순간에 비로소 그때 내 남편이 되고 내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안 들어줍니까? 하나님 계시기는 한 겁니까? 뭐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축복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때 축복의 하나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아져야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면 부자가 되는 것이죠.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가 이제 유치원 갔다 와서 잠자리 들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모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술 먹지 않고, 다른 부모님들은 술 먹고 괴롭히는 그런 부모도 많은데 술 먹지 않고 착하게 우리를 돌봐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박또박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마치고 꼬마는 말하기를 엄마,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녀가 복되고, 또 감사할 줄 아는 부모가 너무너무 복된 부모이죠. 여러분, 부모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자식이 감사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면 자식의 마음속에 가시가 돋는 거예요. 상처가 돋는 거예요. 분노가 치솟는 겁니다. 너무너무 불행한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의 보화가 쌓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의 보화가 주어집니다.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실망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천사의 안내로 천국에 보화가 있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한 곳에 가보니까 그 창고에는 보화가 하나도 없어요. 다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 창고에는 왜 보화가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천사가 하는 얘기가, 땅에 있는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한 성도들에게 이 보화, 이 창고에 있는 보화를 다 주었기 때문에 이 방이 비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냐고 또 천사가 다른 창고로 이제 인도하는데 그곳에 따라가 보니까 그곳에는 보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왜 가득 차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천사가 하는 얘기가, 땅에 있는 성도들이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감사하면 주려고 쌓아놓은 보화인데 감사하는 자가 없어서 여기 그대로 있다고. 이 사람이 이제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화가 쌓이기를 원하십니까? 신령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건적인 감사, 이것은 위험한 것이죠. 조건이 주어지면 감사하는 사람은 조건이 안 주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할 사람이라는 거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은 병들면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고, 시험 잘 봐서 감사합니다 라는 사람은 시험 잘못 봐서 떨어지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사업 잘 돼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업이 안 되면 감사하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1차원적인 감사, 당연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역설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역설적인 감사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꼭 내 마음대로 안 되었을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역설적인 감사입니다. 조건 없는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받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좀 더 성숙한 성도의 감사인 것이죠. 잃어버렸음에도 감사하고 없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역설적인 감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런 감사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죠. 당연한 감사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없어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병 고쳐지고 자녀가 좋은 대학 입학하고 이러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좀 더 수준 높은 감사의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기가 있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세상에 가서 나의 사람 욥을 한번 보고 오너라. 욥은 어떤 사람이냐? 온유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
내가 욥을 인정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겠습니까? 까닭이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때문에 하나님이 10자녀도 주시고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지, 이거 다 빼앗아 보세요. 그러면 욥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했습니다. 네가 한번 실험해 봐라. 그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한번 욥을 시험해 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세상에 내려와서 욥의 자녀들이 10남매가 장남집에서 생일잔치 하는데 태풍을 그냥 불어가지고 집이 완전히 다 무너져서 거기 깔려서 다 10남매가 그 자리에서 다 죽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또 우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또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욥에게 많던 그 재산을 다 빼앗아 가잖아요. 그리고 욥의 몸에 병을 주어서 귀화장으로 그 아픈 몸을 제 위에서 걸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몸에 병을 주잖아요. 그리고 자기 부인, 당신이 뭐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을 이렇게 고되게 힘들게 할 수 있냐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당장 죽으라고 그런 말을 뱉고 그냥 집을 나가버리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어려움이 욥에게 다가왔습니까? 그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이 하는 얘기는 내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나왔으니 또한 빈손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주신 자도 어차피 하나님이 주셨고 빼앗아 간 분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했던 욥의 모습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드리는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것으로 믿고 묵묵히 참고 감사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드리는 이 기도문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무참히 학살할 때 이토록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환을 당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양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기도입니까? 수백만 명, 600만 명이 무참히 죽어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 속에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 근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대하는 소망적인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 복음 전가한 것밖에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붙잡혀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쇠고랑이 차고 밤새 그 추운 그 감옥 안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자살했습니까? 오히려 밤새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찬송했을 때 옥토가 흔들리고 그들이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려지고 자기를 때렸던 간수들, 자기를 지키고 있던 간수들이 회개하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를 가두어 놓았던 그 감옥과 같은 것들이 다 풀려지는 자유함이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토록 불만과 불평이 많습니까? 바울과 실라에 비하면 짜증낼 만한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토굴 대신에 우리는 푹신한 침대 위에서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살았던 가난한 생활에 비하면 너무나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살면서도
자족함이 없는 이유가 뭐지요? 우리의 발이 차고에 매여 있는 대신에 멋진 신발들을 신고 그냥 자유롭게 우리가 이 땅을 거닐고 하늘을 바라보고 또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불편해도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십시오. 서로 모이면 감사보다는 나오는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 없는 백성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몇 번째 잘 산다고요? 10위권에 살아가는 11위, 12위에 살아가는 경제 대국인데 감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은 옷, 이게 얼마나 좋은 옷들입니까?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외국에서 들어온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입고 다니는 옷과 우리 나라의 국민들이 입는 옷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원곡동에 가보세요. 옷 파는 거 옛날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입던 그런 옷들을 지금 팔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옷 아무도 안 입습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다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거예요. 바자회 할 때 보면 내놓은 옷들 그냥 새 옷 그냥 나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삶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실패한 것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실패했어도 그동안은 성공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실패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병들었습니까? 병들었다는 것은 그동안은 병들기 전까지는 건강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또 지금 죽지 않았기 때문에 병든 것도 아픔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병든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죽은 것보다는 낫잖아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인 감사의 차원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그는 이렇게 감사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 계시면 감사하다. 이것이 성도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감사가 있습니다. 높은 차원의 희생적인 감사이죠. 희생하면서 감사하는 것, 희생하는 것이 감사하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감사인데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떡을 가져 축사하시사. 떡을 가져 축사했다는 것은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말이죠.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나의 몸이다. 내가 찢길 몸이다. 내 몸을 너희들에게 준다. 예수님의 몸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기뻐한 사람이, 감사한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잔을 가지사 여기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기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감사했고요, 또 그의 피를 흘리면서 이 피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흘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야말로 자기를 희생시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감사였습니다. 얼마나 차원 높은 감사입니까? 예수님의 감사는 무엇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죽음을 앞둔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드린 감사가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그가 드린 감사의 떡은 자기의 몸을 제물로 주기 위한 감사였습니다. 남을 위해 죽을 몸을 상징하는 떡을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잔을 들어 감사했습니다. 남을 위해 흘리는 피를 가지고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3차원적인 다른 사람을 위해 내 귀중한 것을 나누어 주면서 그것을 함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비밀입니다. 여기에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항상 자식들에게 다 나누어 줘도 감사한 거예요. 자식들에게 줌으로 기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어른들은요 어린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내 것 주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른입니다. 애들은 계속 받아서 기뻐하는 사람이 어린 아이들이에요. 내가 멀쩡한 어른이라도 받아서 기뻐하는 사람은 아직 나는 어린 아이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내 것을 줌으로 기뻐하고 베풀면서 기뻐하는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아직도 못 받아서 시험 들고 못 받아서 불평이고, 그것은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면서 기뻐하는 사람, 이것이 진짜 교인이고 진짜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주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년이 다 저물어 가는데요, 돌아보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로 잘했다, 보람있다, 잘 살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뭡니까? 남에게 작은 것이라도 베풀었을 때 그것만 남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람입니다. 그것만 기쁨입니다. 나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꾸미고 나를 위해서 쓴 것은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누가 아무도 안 알아줘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고 베풀고 섬겼을 때 그것만 남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받기보다 사랑할 수 있도록 남을 위로하고 남에게 대접하면서 감사로 서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감사가 나에게서 너에게로 이어져야 합니다. 참다운 감사는 무엇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요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감사한 사람에게는 뭔가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그것을 주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 자기의 이제 죄인된 삶을 예수님께서 건져주셔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가장 귀중한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바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에게 생겨진 것이죠. 결국 참된 감사는 은혜에 대한 내 몸을 바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감사란 곧 헌신해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감사에서 나온 헌신만이 기쁨을 얻고 보람을 얻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감사로 넘쳐야 합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 옷값을 깨뜨리고 죽어도 좋다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의 절정에 이른 그런 마음이겠죠. 은혜와 감사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
그러면 감사한다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의 표현이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나는 받은 것이 적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는 받은 것이 많다, 한 것은 적은데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죠. 은혜의 삶,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나는 받은 것이 없는데 주어진 것이 많다,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로운 삶이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로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